역사시네 낙엽에 주역이 은행하시네 낙엽에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낙엽에 우리만 치료하시네 낙엽에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낙엽에 우리만 고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과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는 순간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과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느 성경을 보든지 대부분 이제 그 성경은 맨 처음을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주제가 두괄식이라고 부르죠. 미괄식 말고 두괄식. 그래서 앞에 주제가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1장에서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 배경과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서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건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앞에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바벨론이 이제 그 3절과 4절을 보면은 3절에서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환관장에게 쉽게 말하면 4절에 되게 뛰어난 사람들 우리로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엄마 친구 아들과 아들 같은 존재를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벨론의 통치 방식은 간접 통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직접 통치, 간접 통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계속 외세 침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았던 나라고, 그래서 외국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접 통치로 통치를 하느냐, 직접 통치로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바벨론은 간접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왕을 대리로 세워서 그러니까 통치자 대리를 세워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그렇게 뛰어난 사람, 귀족이고, 그러니까 신분도 좋고, 머리도 좋고, 똘똘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아다가 데려와서 이제 교육을 시켜갖고, 바벨론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을 하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 부르는데, 그들이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 그리고 대표적인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대부분의 이제 이 다니엘서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오게 되는데, 정작 우리가 가장 살펴보고 싶은 구절은 어디냐면 8절과 9절입니다. 앞에 부분들 다 뭐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이제 묵상하면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뜻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 8절과 9절 부분인데요. 8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느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다니엘은 일단 첫 번째 나라가 멸망한,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나라가 멸망한 사람이었어요. 용모도 뛰어나고 잘생겼어, 머리도 좋아, 막 서울대 뭐 하버드대 뭐 이런, 머리도 좋아, 네, 뭐 말도 잘해, 네, 뭐 신분도 그러니까 막 개천에서 용나듯이 막 진짜 막 가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막 귀족이고 품위 있고 품격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던 굉장히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의 인생에 나라가 멸망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뭐 그것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오늘 살펴보면 더 크게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했고 바벨론은 다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공식적으로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때 끌려왔어요. 그때 끌려왔는데, 그때 끌려와서 그때부터 외세의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억압과 여러 가지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만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이 왕에게 아래서 이제 그 음식들을 자기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외국의 음식들, 이제 이 나라 이방의 음식들은 대부분이, 특히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은 특별히 제사 음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끊임없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를 보면은, 고대 사회는 항상 그 이제 정치, 그러니까 이제 왕, 이런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가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고 또 다시 오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은 이쪽 신, 2번 신, 3번 신, 6번 신은 좀 대기하시고 4번 신, 5번 신. 아이고 6번 신 차례 갔습니다. 네, 받으시죠 제사. 약간 이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제사가 있고 매번 제사가 있으니까 그 제사 음식들 좋은 걸 내고 그걸 먹는 약간 그러한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사실 율법에서는 금했고 특히나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이기에 그걸 먹으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 모든 걸 갖고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이스라엘을 아니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100%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고쳐 쓰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련을 주셨어요. 그 시련이 뭐였냐면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받아서 멸망하는 그러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악에 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때 보면은 그 모기 있잖아요. 모기. 전사님도 얼마 전에 그 모기의 피를 봤는데 뭔지 알죠?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던 이유는 하나님께 영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기를 하잖아요. 종이접기를 하고 뭐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어요. 음악을 연주했어. 근데 그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해. 그럼 굳이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걸 넘어서서 나를 능멸하고 나를 막 만든 것들이 나를 조롱해, 능멸해, 나를 배반 때려, 나에게 몹쓸 짓을 해.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없애버려야죠. 치워야지. 내가 그것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종이접기 한 것 때문에 종이접기가 날 보고서는 주인이 좀 이상하네 이러면은 버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고쳐 쓰시려고,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걸 주신 거거든요. 이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살펴보면 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는 정말 크나큰 고통을 얻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그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차라리 나라가 멸망했으면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차라리 나라가 멸망했으면 공부를 안 해도 텐데 이놈의 지긋지긋한 공부 막 이러면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 진짜. 얼마 전에 전사님이 어제 전사님이 이제 좀 여유가 생겨갖고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인터넷 하면서 약간 이런저런 자료를 봤는데, 시사 그런 거를 그 1990년대에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있었어요.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뭐냐면 취업난이 너무 심하다. 지금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 일자리 경쟁률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자막이 몇 대가 이제 막 그 몇 대로 나오잖아요. 몇 대로 나오냐면 취업 그 회사 가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회사 경쟁률이 3대 1이다. 거의 3대 1이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없는 거죠, 경쟁률이. 없는 경쟁률과 마찬가지인 2명 뽑는 6명이 지원하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와우, 그죠. 지금 뭐 몇십 대 1은 기본이 몇백 대 1 막 이렇게 되니까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든 시대가 맞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시사가 발전하면서 일자리도 없어질 거고,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지식은 많아가고, 그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 거예요. 나라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많은데 펼칠 수가 없고, 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냐면요, 두 가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많은 게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내 신분이 높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포로인데 포로를 뭘 쓰겠어요.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도 그릇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에는 이 바벨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총리에 오르는, 총리 중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영의정이더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3대 정승이지만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 영의정 자리에 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꼰대처럼 야 공부해야지, 공부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공부가 영원히 비중이 높겠죠. 학생인데 뭐 다른 게 뭐가 주어졌겠어요. 그죠? 다른 게 주어졌으면 뭐 안타깝지만 그것도 해야겠죠. 여러분들 공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을 하면서 어떤 친구는 뭐 진학을 하겠고, 어떤 친구는 취업을 하겠고, 어떤 친구는 뭐 바로 군대를 갈 수 있는 안타까운 그런 눈물을 흘리는 상황도 있겠지만, 언제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어요.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큰 깊은 교회를 본다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요즘도 그러겠지만, 아휴 부모가 누군지 약간 이런 거 있죠. 그 자식을 통해서 자식의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길래 교육을 저렇게 시켰어.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녔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제가 교회 다녔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지는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부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 그러죠. 엄마 전쌤이 그러는데 공부 잘하다 못하면 상관없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지만 최선을 다했냐 못했냐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라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방법을 찾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묻어나야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못하더라도. 다니엘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은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맡은 곳에서.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되 그 가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보면요. 왕이 음식을 먹으래요. 제사 음식을 먹으라 그랬죠. 네. 먹지 않는다 했어요.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포로가 그러니까 급식을 그러니까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인데 학생이 저는 급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난돌은 이제 정 맞는다고. 아니 얘들아 생각을 해봐. 갑자기 어디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동남아가 아니지. 서아시아 같은 이런 사람이 갑자기 학생이 학교 와갖고 급식을 줬는데 저는 급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해진 음식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도시락을 싸우는 거야. 그러면 약간 쟤 왜 저래?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독특해 보이잖아요. 특이해 보이고 그러면은 꼭 날파리도 꼬이고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나쁜 애들이 와갖고 야, 넌 뭔데 그렇게 하냐? 그냥 먹어. 이러면서 시비도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별로 좋지 않아. 선생님들도 별로 안 좋게 볼 거고.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서는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은 절대 취할 수 없는 행동을 다니엘은 취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중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원치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걸 얘기를 했죠. 아까 처음에 다니엘은 한 번도 어디를 간 적이 없다고요? 교회를 간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몇 번을 얘기했던 일이었지만 시험을 볼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국사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한국사 그때는 국사였거든요. 지금 한국사라고 부르겠죠? 과목을. 근데 국사를 보는데 1학년 때 국사를 이제 1년 동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인류의 역사라는 걸 배우면서 네안데르탈인이 나오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다. 호모사피엔스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 배웠죠. 근데 전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진화론은 아니야. 창조론이 맞아. 이렇게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주관식 문제 무려 한 개당 5점짜리 아직도 기억나. 거기에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가장 끝에 있는 그러니까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운 원시인은 누구인가? 답을 알았어요. 호모사피엔스. 안 적었어요. 왜? 내가 믿는 것과 다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쓰고 싶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까지 옛날에는 되게 죄송해요. 이거밖에는 정말 이 단어밖에는 그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명확한 단어가 없어요. 또라이 같은 선생님들 많았어요. 그래갖고 진짜 독특한 선생님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시험 감독에 들어오셔갖고 감독을 안 봐요. 그래가지고 시험 감독 들어 다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OMR 카드 나눠주고 그다음에 시험 신문지를 쫙 펴요. 그리고 시험 끝날 때까지 그렇게 보세요. 와, 아니 어떡하라고? 다 컨닝하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때 배웠을 때 컨닝은 글쓰는 써서 옳지 않은 시절에 배웠기 때문에 컨닝을 안 했어요. 나만 그 반에서 거의 꼴찌했어. 전사님은 그때 드는 생각 두 가지였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 이게 하나 들었고 나 빼고 다 컨닝했냐 나보다 못 본 놈은 뭔가 나보다 못 본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못 본 놈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죠. 아무튼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거였어요. 급식을 먹지 않았죠. 신앙을 지키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교회가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면죄부가 되는 거. 교회가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안식처가 되는 거. 그 안식처가 정확히 이제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노력을 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 여러분 다니엘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별거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길게는 막 10몇 년까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 되게 많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만 많은 친구들도 많죠. 공부를 예를 들었는데 엄마가 가라니까 독서실 가고 엄마가 가라니까 학원을 가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알잖아요. 그죠? 거기 공부 안 하는 거. 그죠? 가면 공부 안 해요. 누가 공부를 해. 그냥 앉아서 놀다가 공부하는 거 그래도 공부하는 척 하다가 놀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 때우다 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죠. 근데 진짜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틈만 나면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자습하고 그러면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그 사람보다 더 짧을진 몰라도 성적은 훨씬 잘 나와요. 왜? 그러니까 이제 이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이 공부하려 하는 그 수준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공부한 친구가 훨씬 성적이 잘 나와요. 왜?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친구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꽤 많아요. 우리 고등부에. 꽤 많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거 더 이상 말하면 가슴 아프니까. 꽤 많은데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노력을 했나요? 공부를 잘하게 공부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게임 잘하고 싶어갖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요? 우리가 되게 노력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한 10몇 년을 교회를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길게 한다고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길게 한다고 거기에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등장했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건 뭐냐면 그 여자의 자꾸 왜 현수가 떠오르는지 수연. 예. 걔가 보컬로 나왔을 때 저는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걔가 중3인가 고1 때 나왔는데 와 학생 목소리가 저 깊이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엄청 놀랐거든요. 뭐 20년 30년 노래한 사람들 많은데 그 친구보다 못 부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물론 이제 이제 자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래 했다고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3년 했고 5년 했다고 내 티어가 그럼 다 우리 플래티넘은 가 있어요. 최소한. 그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브론즈 실버다. 그죠? 여러분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10만 년 동안 다녔어요. 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시간이 헛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죄송해요. 다시 표현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님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에 다니는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열심히 다니는 척을 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냐고요. 그냥 아침에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마치 진짜 게임을 잘하고 싶어갖고 혼자서 연습을 하고 클릭 연습을 하고 타겟팅 연습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갖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책을 열었던 여러분들의 그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갖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스스로 열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기도를 한 적이 몇 번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갖고 찬양해야지라고 찬양한 적이 몇 번이나 되냐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간절히 받냐고요. 우리 삶에 고난이 와요.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람과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녔던 세월로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규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 잘 학습돼 있어요. 착한 교회인, 착한 그리스도인, 말 잘 듣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한 친구가, 어떤 친구가 전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거짓말을 했대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시일 뿐이에요. 여기는 예배당이 예배실이다. 표시일 뿐이에요. 이거에 어떠한 의미를 거는 순간 우린 천주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상징물일 뿐이고 여기가 예배당이라는 표시일 뿐이에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긴 시간을 여러분들의 위안을 삼고, 나는 이만큼 예배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면죄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안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깊게 집중했는가, 얼마나 내가 간절했는가, 내가 얼마나 원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하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래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항상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못 만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주님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주실 주님이, 그날 속히 베풀어 주실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